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또한 고난주간 가운데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응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유진 피터슨의 책은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중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으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부분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연후에 첫 번째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파송하셨을 때에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서 서기관들과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의 문제를 놓고서 그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관계된 일이며 그 영적인 일은 육체적인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큰 막막함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삶이 산산이 무너져버린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이야기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처지와 아버지의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22절 말씀 가운데에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 한다면은 시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시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속에서 기도의 전부였고 기도의 지침서와 같은, 다시 말해서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분명히 시편의 기도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 속에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뭐를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하고 막막하여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나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것이 주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라는 기도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현실적인 문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은 소중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의 기억들,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들,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조차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문제가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에게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를 영적인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억을 의존하고 기도 가운데 얻었던 우리의 추억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첫날에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준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정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 제목들 가운데 연연하여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 같은 귀한 기도가 들어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